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정신과 의사였던 토마스 홈즈라는 분이 계신데요. 보이시나요? 너무 글씨가 작죠? 이분이 만든 스트레스 표가 있습니다. 1부터 43번까지 있는데 각 스트레스의 점수가 좀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 1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으면 스트레스가 100점으로 잡아서 제일 높은 걸 잡는 거예요. 100점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이혼. 이혼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게 73점. 그리고 질병을 얻으면 53점. 근데 좀 재밌는 게 결혼을 했는데 스트레스 50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게 50점. 그리고 실직,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47점. 그다음에 재정 상태, 좀 돈이 좀 이렇게 부족하면 38점. 그다음에 배우자와 언쟁, 그러니까 자주 부부싸움하면 35점. 그 시댁 또는 처가와 갈등이 있으면 29점. 직장 상사와 좀 갈등이 있으면 23점. 제가 몇 개만 좀 찍어봤는데 이렇게 점수가 있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더해가지고요. 1년 동안 요 43개 중에 본인이 이제 당했던 일들을 쭉 더한 다음에 1년에 총 스트레스 점수가 150에서 199점 사이면 병이 날 확률이 37%랍니다. 만약 200점에서 299점 사이면 51%고요. 만약 300점이 넘으면 병 날 확률, 아플 확률이 79%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스트레스 많이 좀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세요? 다 이렇게 마음의 고민도 있으시고 많이 힘드시죠? 세상에 참 많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근심의 종류를 딱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요. 세상 근심이 있네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몸과 마음의 고통, 아픔, 슬픔, 이게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결과가 뭐냐면 결국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줍니다. 또 다른 근심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심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사람의 내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막 골마 터졌는데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마음은 근심이 많은데 목사니까 그러는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사람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인데 그 근심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구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심 또는 슬픔,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까 사도 바울이 뭔가 먼저 편지를 썼나 봐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깐만 근심하게 했고 결국 그 근심이 회개하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 위치인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이 애지중지했던 정말 귀하게 여겼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여기 좀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왔는데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교회가 막 다 분열된 겁니다. 그리고 한 신자는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올바로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 사이에 막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법정까지 간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교인들이 서로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음란, 법정 소송, 분쟁,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소문이 나서 바울의 귀에 들려온 거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했다면 얼른 가서 문제 해결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했을 텐데 그 당시는 너무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 내용이 어땠을까요? 주로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돌이켜라, 되게 강한 메시지로 막 쓴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인간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단상에서 속된 말로 좀 센 설교를 하면 제가 돌아가서 꼭 물어봅니다. 집사람한테. 오늘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그런 고민을 저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근심을 안겨준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근데 바울의 생각이 금방 다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그들이 근심하고 마음이 아파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무 기뻐서 기쁨에 겨워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했던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근심이었다. 하나님께 주신 근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을 하고 사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근심 때문에 마음이 고민이 크세요? 아니면 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근심으로 때로는 마음이 아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약 2주 전에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2명이 시험을 받고 아동센터에던 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이제 춘천 고등학교인데요. 밑에 사진은 작년 사진이고요. 예, 재작년 사진이고 위에 사진은 올해 사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많이 힘들었죠. 많은 고3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혼자 공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매년 이런 기사가 또 난 걸 제 기억에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이젠 우리 차례. 고등학교 2학년 벌써 대입 모드. 저도 기억납니다. 제 형이 저보다 1살 많아요. 고3, 제 고2 때 우리 형이 시험 보고 수능 보고 되게 좋아했던데 저는 그때부터 죽을 상이었습니다. 아, 이제 고3이구나. 많은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또는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 엄청 많죠? 이게 몇 년 전에 이랜드 그룹에 지원한 사람들이 취업 시험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당에다가 다 때려놓고 시험을 본 겁니다. 약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여기 이 사진의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드넓은 시험장, 비좁은 시험문.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근심합니다. 올해는 더 심했죠.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면 경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재 우리 시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들을 잘 안 하시지만 다 힘드시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신 것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겉으로는 뭐 아닌 척하지만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된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된 근심이 바로 결국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근심이십니까? 산상보험 8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시대에는 사람들의 정열이, 그러니까 온통 관심사가 주로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쏠렸다. 그러니까 초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속된 마음이 하나님과 믿음이 차지할 자리를 빼앗았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과 신학에 대한 열정보다 돈 버는 데에 더 열정이 많다는 거죠. 재물을 향한 탐욕은 너무도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영향을 생애에 미치기 때문에 고결함을 왜고시키고 인간성을 부패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침내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만다. 뭐가 멸망을 빠뜨리는데요? 돈이요. 재물을 향한 탐욕은 결국 멸망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사단을 섬기면 근심과 번민과 피곤한 수고로 가득 찬다. 여러분 혹시 근심, 번민, 좀 되게 피곤한 수고가 여러분 인생에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섬기면 근심과 번민과 피곤한 수고가 가득 찬대요. 저한테도 막
또 사람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애쓰는 재물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재림되면 다 없어질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재물의 신 사탄을 섬기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신물경 5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발육기에 있어서 부모들의 책임은 실로 크다. 부모들은 청년들이 인생과 인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도록 올바른 가마로 그들을 두를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자녀들의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고3 되면 다 안식일날 학원 보내고 안식일날 오전에 교회 갔다 오면 오후에 다 자라 그래요. 얼른 자. 나 학생방 갈 건데 자. 이따가 밤에 공부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세속적 번영을 위해서 말은 신앙교육 한다고 하지만 학원 다 보내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교회 부모들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올 2월부터 코로나가 우리 한국을 휩쓸었죠. 한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이 못 나왔었습니다. 그때 합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합회에 있으면 지역교회 사장님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보고가 되잖아요. 합회 여러 목사님들과 제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희 교회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서울의 많은 큰 교회의 3040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요. 코로나 중에 학교도 보내요. 그리고 학원도 보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보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를 안 가요. 근데 학원 다 보내고 학교 다 보내고 다 하는데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는 주말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사슴의 동산에 바글바글 했대요. 다 캠핑 가는 거예요. 304. 그래서 지금 사슴의 동산이 바리케이트로 막아놨어요. 예약 못하면 못 들어오게. 그것이 합회에 다 보고가 됐고 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청년 담당 목사들 똑바로 해라 하고 저한테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까봐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교회의 선교가 막히고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점점 비어가는 것 때문에 혹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근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세상 근심이 가득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거든요.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군대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사진은 무관합니다. 그 부대의 군인들이 밤마다 한 사람씩 동네에 보내가지고 이제 김치랑 고추장을 훔쳐왔습니다. 먹으려고. 며칠 뒤에 그리스도인 군인이 가야 했습니다. 이제 순서가 온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그리스도인인데 훔쳐오기 싫은데. 그래서 고참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테니까 저한테 훔쳐오지 말라고 훔쳐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훔치지 말고 가서 부탁해라, 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군인이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사정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김치랑 이게 좀 필요하니까 좀 주시면 안 되냐. 근데 감사해서 그 아주머니가 마침 아들이 군대에 가 있어가지고 이게 짠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김치와 고추장을 듬뿍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은 이전에 동료들이 훔쳐온 것보다 훨씬 많은 김치와 고추장을 부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군인이 환경을 핑계로 어쩔 수 없어, 군대는 명령이 곧 복종해야 되니까 지금 잠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읽었던 귀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여기 이한봉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단숨에 읽었는데 이분의 평생 목회 철학, 이분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 양심에 거슬리지 않게 살자 였습니다. 이분이 학생이었을 때, 특별히 군인이었을 때 안식일을, 이분이 뭐 젊었을 때는 안식일 지키면 다 감옥 같은 시대잖아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이제 20몇 살 때 갔으니까 얼마나 어리고 앳됩니까? 근데 감옥에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감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싸움 제일 잘하는 감옥에 대빵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좀 이제 약간 동성애 쪽 취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맨날 안고 만지고 이제 잔다고 합니다. 성적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당분이 된 겁니다. 고민했대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건들면 죽살나게 맞으니까 말 안 하면.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는 성적 학대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든 죽이든 저는 그거 못합니다. 했더니 은혜롭게도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나는 진리를 받은 후 언제나 양심에 무슨 가책은 없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양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분의 최대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 자신을 택하라. 그런데 그때 그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믿음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의 근심과 또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런 경험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요? 만약에 그런 슬픔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또 제가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르완다 학살 아십니까? 책 제목이 내일 우리 가족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제발 전해주세요. 1994년 4월부터 약 100일 동안 약 100만 명이 살해된 르완다 대학살을 보도한 책입니다. 이 사진은 사람이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시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액트 다닐 때 그림자 극으로서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한 목사와 아들이 재림교회 현직 목사가 여기에 동참해서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료 목사를 팔아서 죽이고 자신의 교인을 죽이고. 왜냐면 이게 이제 종족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야, 목사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나는 진짜로 야구의 환란 때 내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핍박을 가하는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야구의 환란을 두려워합니다. 아, 그때 핍박 당하면 어떡해요? 제가 꼭 뒤집어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핍박하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핍박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핍박을 아무나 당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변질돼가지고. 지금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자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근심과 슬픔이 혹시 마음속에 있습니까? 난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난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그런 근심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제가 3년 정도 매년 연초가 되면 합회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성경 통독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월 9일 40일 동안 말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성경 통독 캠프를 합니다. 40일 동안 신구약을 다 읽든지 아니면 성경 필사를 139장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암송을 81절 통암송을 하든지 성경 말씀 묵상을 하든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상고사고 가족 단위로 지금 홍보하고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면 추첨을 해서 한 명에게 아이패드를 저희가 선물로 주려고 해요. 이걸 왜 하냐면 제가 맨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귀에 못이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 매일 읽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봐야 된다. 그거 습관 들이고 싶은 마음에 40일 동안 하는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도전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매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사실 해가 뜨고 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는 뜨고 지지 않죠.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즉 지구가 돌면서 해를 바라보면 낮이 되고요. 해를 등지고 돌면 밤이 됩니다. 지구가 해를 향할 때 해가 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의 태양이 누구시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빛으로 떠오르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태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분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낮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떠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서 의의 태양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오는 은혜와 축복과 귀한 능력, 생명의 치유의 그 광선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 못 본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못 봤다. 또 말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밥 안 먹었는데 배고픔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면
한 끼만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씀 안 보고 몇 날 며칠 사는데 아무런 마음에 근심이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정말 매일 말씀 보고 있나요? 혹 말씀 못 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그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1000년간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바빴다는 것입니다. 6000년 내내 바빴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했대요. 바빴대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사단이 갇혀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인들 하늘 갔죠? 악인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1000년 동안 반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1년 동안 참 바쁘게 사셨죠. 참 눈코 뜰 새 없이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 연말 되었으니까 올 1년을 좀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계속 바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쁜 것은 사단이 놓은 것입니다. 바쁘시면 안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까지 다 허비하고 바쁘신 건 죄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은 떼어놓고 바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아시죠? 도박의 도시. 거기에는 최신식 호텔들이 즐비합니다. 그 호텔에는 다 도박장 카지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여기 PPT에 있죠? 카지노에는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답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시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만 하라고 시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는요 오전 이렇게 어떤 기계를 통해서 신선한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쾌적한 공기를 공급할 테니까 피곤해하지 말고 도박만 하라고. 그리고 카지노에는요 비싼 술을 공짜로 준답니다. 아무리 작은 도박을 해도 술은 다 공짜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술 많이 먹고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도박 계속 하라고.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바쁘게 삽니다. 사단이 만든 교묘한 덫으로 하늘 생각도 못하고 그저 돈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화금토 예배 시간, 거룩한 안식일, 직장 때문에 아니면 말씀 안 보고 돈 벌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기 전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지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살찌는 거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몸에 살찌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 살 빼고 운동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살이 찌면 우리의 마음의 죄의 습관에 들여서 마음에 살쪄서 마음이 둔해진 거는 우리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이어트하고 있습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TV, 드라마, 영화, 스포츠, 예능 이런 것을 시간을 다 보내지만 정작 하루에 30분 아니요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근심은 그냥 머리가 터지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룩한 근심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근심이 생겨요. 왜? 내 자신이 요만하밖에 안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 근심이 생겨요. 나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죠. Jesus wept. 한국말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이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신 겁니다. 나사로는 좀 있다면 살아날 거잖아요. 왜 우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형편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미움, 슬픔, 고통, 죽음. 이게 인간의 운명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기적 행하셔서 나사로 살려주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한 CEO가 김희근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살이 그거 패키지 딜, 일괄 거래이다.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한 묶음으로 팔지 따로따로 살 수 없더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패키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있습니까? 세상 기쁨도 주고 슬픔도 줍니까? 아니요. 세상은 슬픔과 괴로움만 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진짜 행복 줄 수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진짜 영혼의 만족 줄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행복은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세상에 맛을 짜게 하는 물질은 뭐죠? 소금입니다. 소금 외에는 맛을 짜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괴로움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로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명한 사람도 어떠한 돈 많은 사람도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얻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을 그분께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올인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4, 27절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 차원이 달라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어떤 근심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줄 테니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 근심하지 말래요. 먹고 사는 문제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정말로 믿어요? 믿겨지세요? 우리 진짜 이 근심 안 하고 삽니까? 시대소망 598페이지입니다. 무한하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초석을 택하시고 친히 이것을 놓으셨다. 잘 보세요. 온 세계가 이 돌 예수님입니다. 이 돌 예수님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그 위에 지울 수 있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의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 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상 근심은 예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대요. 예수님은 다 견딜 수 있대요. 모든 사람은 완전하게 안전, 구원과 영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대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 단순히 믿고 세상 근심하지 말고 나의 영성을 위해서 근심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졌네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설교 제목의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절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세상 근심 여러분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성장, 믿음의 회복, 내 영성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회개로 이끌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모든 근심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 근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걱정 생기면 또 내려놓으시고 또 근심이 들어오면 또 내려놓으시고 계속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다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얻는 근심, 그러한 놀라운 근심,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온 일주일도 매일 아침마다 의의 태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 근심,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성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